외우신 분 혹시 있나요? 지금까지 말씀 다 외우신 분? 네. 네. 중간 부분 확인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다 외우시면 연말에 시상해 드릴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할 말씀은 잠언 4장 24절로 27절입니다. 제가 읽을 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빗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지난주에는 무엇을 지킬 것인가 라는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그 중에서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마음 잘 지키셨나요? 한번 하십시다. 마음 잘 지키셨어요? 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칭찬 한번 하십시다. 잘 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 전하게 되어졌는데요, 말씀대로 살려면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 동사 세 가지가 뭔가 하면은, 첫째는 귀를 기울여라,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눈에서 잘못된 것을로부터 떠나라, 이런 말씀이고, 세 번째로 마음을 간직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세 가지 동사들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살아갈 것을 권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24절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은 그냥 그대로 띄워두시면 좋겠어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말을 이쁘게 합시다. 한 번 더 하십시다. 말을 이쁘게 합시다. 네. 말을 이쁘게 해서 뺨 맞는 법은 없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달라졌네, 달라졌네. 예수 믿고 달라졌네, 달라졌네.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서 뭐가 달라졌나?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을까? 달라지는 부분은 개인마다 다 다를 것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예수 믿고 달라진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달라지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보면요,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언어의 변화였습니다.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욕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욕을 하지 않습니다. 달라진 것이죠. 예수 믿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이 원망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달라진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밥 먹고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걷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을 다 보았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말이 안 달라졌어요. 3년을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앞에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달라졌다는 거예요. 말이 바뀌어지질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말이 변하지 않았던 이 베드로가 갑자기 나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릴 거예요. 나 예수님 죽는데도 같이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오늘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사람은 말한 대로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말한 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변하게 된 것이 뭐냐?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이 성령 충만 받은 그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요, 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어졌을 때 그들에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가 이제 예수님을 전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협박합니다.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이 달라진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말이 달라졌다요. 말이 달라지는 것은 그냥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큰 소리 친다고 우리 말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말을 해놓고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성령 충만 받아야 말을 지킬 수 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 삼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말한 대로 못 살아가요. 왜요?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에 부어진 바 되어져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대로 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내가 생각난 대로 말하고 속상한 대로 말해버립니다. 우리는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그래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잘 잤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잘 잤느냐고 물어보고, 아이들에게도 잘 잤니? 혹시 덥지는 않았니? 아마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아마 가정의 행복과 하루가 즐겁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직장이나 사업장 속에 나아갔을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웃는 얼굴로 이쁜 말을 하게 된다면 어디서든지 인정받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가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가치관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만 옳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말을 자꾸 듣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세상의 말은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불신의 말을 듣게 되면 불신의 내 영혼에 나도 모르게 들어오게 되어져요. 머리에 박히는 거예요. 머리에 인식되어지는 겁니다.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되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질 가능성이 엄청 많아지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나서 믿음의 말을 서로 주고받게 되면요, 믿음이 우리에게 싹트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을 하고 들을 수 있다면 축복된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의 말보다, 축복의 말보다 세상의 말을 듣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가슴이 답답해요. 화가 나요. 속이 상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더 따라가기 쉽게 되어진다는 거죠. 왜? 듣는 것 바로 그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에는 너무 중요해요. 선한 말을 들으면 선한 것을 쫓아가게 되고, 악한 말을 듣게 되면 악한 것을 쫓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갑니다만,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선한 사람은, 같이 읽어볼까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그게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악한 것이 나오게 되고, 선한 마음을 갖게 되면 선한 것이 우리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미움을 쌓아놓으면요, 미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내 마음속에 불평의 마음을 담아놓으면 불평의 말이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걱정하는 마음을 쌓아놓게 되면 그의 입술로 나오는 것은 온갖 걱정을 혼자 다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뭘 쌓고 살아가느냐는 중요한 거죠.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할 마음을 갖게 되면요, 누군가 나를 좀 섭섭하게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내 마음속에 사랑을 쌓아두게 되면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뭘 쌓아두느냐. 우리가 집에서 뭐 옷을 쌓아놓고 먹을 것을 쌓아놓는 것도 중요해요. 그걸 쌓아놓은 만큼 먹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옷을 쌓아놓으면 그 옷이 어디 외출하게 될 때 그 옷을 다 입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뭘 쌓을 것인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마음에 뭐 쌓고 살아가고 있니? 라고 주님이 물으신다. 우리의 마음에 친절한 마음을 쌓게 되면요, 친절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뭘 쌓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에 좋은 것을 쌓아야 된다. 우리는 그저 살아가다가요, 상대방을 자꾸 탓해요. 상대방을 탓한다고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부모는 어떻고 자녀는 어떻고 다 남의 탓으로 돌려요. 내 탓이다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꾸 탓으로 돌려요. 그러나요,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요, 선한 것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을 보지 않고 나를 보는 것. 남이 보여질지라도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성장의 길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로마서 1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네가 뭘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자, 보십시오. 네가 뭘 말하니? 그 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말이 나온다. 무슨 믿음의 마음이 있으면 믿음의 마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뭘 쌓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자꾸 부를 쌓고 싶어요. 잘 되게 쓰고 싶어요. 그거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은 많이 쌓기를 원하시지만 정작 쌓아야 될 내 영혼에 대한 것을 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예수로 쌓았어요.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이 그 영혼에 돌아버린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배고플 때도 있고 환난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 성경금 조금 받아놓고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해 봐. 너희가 준 것을 받아서 내가 풍족해. 진짜 풍족하게 받았을까요? 바울의 심령 속에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작은 것을 받아도 풍족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말은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겐가 영향을 미쳐요. 우리나라에 말로서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이런 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 뜻이 뭔가 한번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 보았더니요, 말은 전파력이 강하다. 내가 말을 하면 천리를 간다. 내가 말한 것이 천리를 간다. 뭡니까? 말이 빠르게 전달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한 말은요, 절대로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발음 넣은 말 천리 간다는 이 말이 오면 전파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내가 말을 하면 말한 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내가 누구에게 말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용우 집사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용우 집사가 말을 옮길 때 그대로 옮길까요? 그대로 못 옮겨요. 그게 뭔가 덧붙인다는 거죠. 이게 한 사람 건너고 두 사람 건너고 세 사람 건너고 어떤 사람은 죽일 놈이다 그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왜곡되게 전달된다. 내 입에서 말하는 순간 누가 듣고 전달되어지면 말이 왜곡되어져서 아주 나쁜 말을 했다고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말이 무서움이 얼마나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받으실 때 빌라도가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 걸 로마의 빌라도 총독이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억울하게 죽이려 하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그의 아내도요,
옳은 사람이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고 아내가 빌라도에게 부탁까지 했는데도 유대 총독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백성 편에 서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 편에 섰어요. 그리고 재판을 딱 해놓고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죄에 대해서는 무죄하다. 나는 재판을 억지로 하긴 하지만 나 죄 지은 거 없어. 그러면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싹 씻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당하라. 나 죄 없으니까, 나 무죄하니까 너희들이 다 당하라. 그랬더니요, 백성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입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내리십시오. 무슨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값을 우리 후손들에게 넘기시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어요.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죄를 저질렀죠. 이것을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연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죄값은 큰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너 말한 대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이란요, 신앙의 성숙과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이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이 땅에서 사셨는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4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줬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말할 것을 주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 친히 명령해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요 40일 금식하시면서 성령 조금만 받으셔서 마귀의 시험도 이기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만을 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헛된 말, 자의로 하신 말씀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실로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우리 자신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나도 몰라요. 어저께 제가 제 아내와 살아온 날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대충 제 아내와 살아온 날들이요 16,000날이 넘어요.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아직도 마음을 몰라. 아직도 마음을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이 변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말씀대로 살려면요, 보는 것을 조심하라 했어요. 자, 성경 25절 보십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는 참 중요하지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력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중요한 것은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나요, 사람이 보는 대로 살아가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면 인간의 욕망을 갖게 되어져요. 갖고 싶은 거예요. 그 욕망이, 욕심이 우리 숨게 생기는 거예요. 쾌락을 보는 사람은 쾌락을 쫓아가게 되고 보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아담이요, 선악과를 바라봤어요. 자, 예수님, 하나님이 그 동산을 만드시고요, 아름다운 과일 많이 있고 그거 다 주셨어. 하나님이요, 다 주셨는데 왜 하필이면 아담이 선악과를 바라보았을까요? 그걸 바라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이야 하는 감탄사가 터져나온 거예요. 이야, 저렇게 좋은 게 있었어? 범직했던 거예요. 저렇게 좋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게 되면 세상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 너무 좋잖아요. 돈만 있으면 좋은 세상이에요. 야, 멋있어. 너무 좋아 보여.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그냥 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욕심이 들어오니까 뭐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먹음직스러운 얘기야. 그거 가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가버리고 뭐예요? 거기에 눈이 초점이 맞추게 되니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게 뭡니까? 이야, 저거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네, 지혜로워지겠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먹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눈으로 보는 것들이 너무 탐스러운 것도 많고 너무 보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25절에 있는 보며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야 돼. 보며, 뭘 보라는 건가? 이 말의 의미는요, 보며라는 이 단어는 관심을 가진다, 기대한다, 그런 뜻이에요. 보면 관심이 가는 거예요. 보면 무엇을 보든지 그것만 보면 내가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 기대하는 거예요. 그거 바라는 거예요. 그 원어적인 뜻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 보라는 단어로 조금 더 나아가면 뭔가 하면요, 세상의 것들에 관심, 세상의 것들에 너무 기대가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정면을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앞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앞만을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가지고 싶고요, 욕심이 생겨요, 탐스러워져요, 보암직해요. 그래서 그건 내가 누려야만 만족이 있고 행복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25절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정면을 봐라, 앞만 바라봐라, 앞만 바라봐라.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가까워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가까워지는 것이죠. 두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사람은요 좋은 것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다
불평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거죠. 구약 성경의 민수기에 보면요,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이 자기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지 말라고. 자, 그러는데 이 모압 왕이요, 더 높은 신하와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요, 그걸 보자마자 욕심이 생긴 거예요. 고관이 왔어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거 딱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이 이번에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변덕장일까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거듭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걸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나요? 네.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요. 왜요? 이미 욕심이 가득 차서 가지 말라 그래도 갈 거거든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갑니다. 나귀를 타고 모압왕을 만나러 탁 가는데 민수기 2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손에 들고 길에 팍 길을 막아 서는 거예요. 나귀가 얼마나 놀랐는지 큰 길에서 벗어나서 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타고 있던 발람이요, 나귀를 길로 가게 하려고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에서 보세요. 이방인 선지자지만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나귀는 천사를 보는데 발람은 천사를 못 봐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나귀보다 나을까요? 나귀는 보는데 발람은 못 봐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나요?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살아오셨나요? 예수님을 보고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세상의 것들만 보고 살아오셨나요? 두 번째 질문과 말씀 앞에 우리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대로 살려면 발을 조심해야 합니다. 26절을 봅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가라.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하게 하라. 그렇다면 악인들이 가는 길은 어쩔까요? 성경 말씀 두 구절만 봅니다. 잠언 봅니다. 잠언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발은 악을 향하여서 어떻게 간다고요? 달려. 세상 사람들은 그 발로 악한 길을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달려가는데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몰라요. 그냥 죽을 줄도 모르고 그냥 그 길을 달려간다는 거예요. 악인은요,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악한 길로 달려간다. 잠언 19장 2절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급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급하면 사람 실수합니다. 급하면 안 돼요. 뭐든지 급하면 안 돼요. 좀 더뎌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요, 더 더뎌져야 돼요.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여기에서 잠언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 구절 더 로마서 1장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그는 가고 싶은 대로 간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하나님이 뜻 안에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좋은 길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여기에서 본문 말씀에서 3장 6절에서 지도하시리라 말이 있어요. 3장 6절을 한번 여러분에게는 없죠. 성경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게를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모든 일에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우리 인생 속에 어떤 일이 있든지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 이 지도라는 단어는요, 평탄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평탄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도와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또 짐승 얘기를 하나 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가는 곳곳마다 재앙을 내립니다. 전염병이 생기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5족장이 모여서 상의합니다. 야, 이거 이스라엘에서 빼앗아온 이 언약궤라는 것, 이것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전염병이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돌려보내자. 그러면서요, 새수리에다가 암소 2마리에게 걸어서 언약궤를 실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암소가 벳세메스로 똑바로 가기만 하면 이거 지금까지 내린 재앙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런데 만약에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우연히 생긴 일이야. 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다 알고 계지요. 블레셋 족장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요, 그 암소 2마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지요. 인도하셨겠지요. 암소 2마리가 새끼 송아지가 엄매하고 찼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메고 가는 끌고 가는 이 암소 2마리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벳세메스로 곧장 갔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짐승도 지으셨기 때문에 짐승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곧장 가게 하셨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요, 대만은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대마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력했다가 왜 세상을 향해 갔을까? 왜 갔을까? 고민했어요. 묵상했어요.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생각한 결론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 구경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봤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바라본 거예요. 생명되는 것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런데 대만은 뭐예요? 영혼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자꾸 크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더라도 영적으로 바라보면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육적인 것에 담겨져 있으면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아버지만을 바라보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주시는 말씀만을 전했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그 길, 십자가의 길로만 예수님은 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지금 내 말하는 건가? 내 자의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인가? 내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욕심을 갖고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님을 더 바라보는가?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인가? 아니면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길인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면 일생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말은, 나의 눈은, 내가 걷는 이 발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 다 같이 생각하시면서